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늘 증명되어야 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에 속할지도 몰라요. 첫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오늘 하루 도와달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오늘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사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신 분인 걸 믿고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믿는다면, 기도하면 오늘 하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큰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향한 진짜 사랑이 있고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진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흉흉한 세상, 이 험악한 세상, 하나님 단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켜주셔야죠. 보호해 주셔야죠. 하나님, 사고가 일어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안전과 건강을 주님 지켜주셔야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데 날마다 우리 지인들을,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힘으로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 가족과 지인과 교회를 향한 애정과 관심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은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건 이제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는 우리가 함께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도, 내 생각엔 사랑한다 생각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요, 날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잖아요. 신기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여 2025년도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함께 모여 잠깐 기도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있는데 금요기도회 때 참석해서 20분 30분 기도하는 걸로 우리는 절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설령 지난주 내내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여러분이 기도했다 하여도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새롭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늘 새롭게 기도해야 우리는 늘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특정한 기간 기도하고 그 특정한 기간이 끝나면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쉬어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다면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기도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겠죠? 사업을 시작할 때,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취업을 앞둘 때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그 기간에는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그때가 우리들이 기도하기 위한 특정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진짜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절대 기도하지 않고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하여도 이전에 네가 기도하진 않았는지 보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거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어떻게 하죠? 기도를 멈춥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만큼 열심히 기도하지 않죠. 혹은 기도하기를 쉬죠. 혹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할 때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잠깐 기도했는데, 필요할 때만 쏙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왜냐하면요, 이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기도에 정말 능력이 있구나를 경험했으니 네가 이제 앞으로는 늘 나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원하는 무언가를 받아내면 기도하기를 쉬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우리 특별 새벽 기도 21일 했죠. 그럴 때 참여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무조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나 작정 기도회가 끝나면 되게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그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기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기도하지 않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꼭 새벽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저녁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을 떼서 기도하는 일이 작전 기간이 끝나면 사라져 버려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기도가 무언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특정한 순간에 특별히 힘써야 되는 어떤 이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늘 하나님과 해야 되는 교제예요. 기도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요. 기도는 우리 믿음의 과정이고요. 기도는 우리 믿음의 끝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늘 보여주셨던 모습은 바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지쳐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깊은 교제에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핸드폰, 주변 사람, 일, 공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한적한 곳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 나아가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도 똑같은 내용이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피곤하셨을 텐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을 찾아 나가신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왜 산에 가야 했을까요? 피곤하고 고된데 왜 산까지 올라가셨을까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나가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이죠.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요? 우리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 못하나요? 피곤해서 지쳐서 기도를 못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보다 다른 일들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늘 자신에게 찾아온 자들을 고쳐주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때로는 끼니를 걸어야 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쳤어요. 예수님은 늘 피곤하고 늘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한 가지 고수했던 원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했던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했던 그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상황입니다. 마지막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의 시간이라는 걸 아셨어요. 이제 곧 잡혀 십자가에 달릴 것을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 예수님 무엇을 했죠? 좋은 곳에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요, 먹고 싶었던 음식 마지막으로 한번 먹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해보고 싶었던 그 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자유의 순간 선택하신 일은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또 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복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나요? 여러분, 이것도 물론 맞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설교 시간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 설교가 뭐였냐면요, 2025년 우리 복받는 사람이 되자였어요. 어떻게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 하면, 아침에 시작할 때 핸드폰이나 유튜브로 시작하지 말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틈틈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묵상하자.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묵상한 말씀대로 좀 행동해 보자. 그럼 우리 진짜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주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여러분이 읽고 묵상한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말씀을 들은 것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전처럼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사셨습니까?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아침의 시작을 유튜브나 핸드폰으로 시작하신 분이 아마 많을 거예요. 말씀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보다 여러분 감정이 시키는 대로 반응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결단했는데 왜 그렇게 못 살죠? 아니, 설교를 통해서 우리 너무 많은 메시지를 듣고 살아왔잖아요.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 이거 제가 거의 2년 동안 전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왜 그렇게 못 살죠?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 하면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혈기, 우리 습관적인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 마음과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선택과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언제요? 한 달 전에 기도하고 작정 기간에 기도하면 오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한적한 곳에 나아가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너무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에 너무 큰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달렸겠지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셨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늘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못하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많이 못 벌고 남들처럼 누리고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살 것 같은 염려, 이것들이 우리 안에 늘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선택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정말 큰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셨던 선택은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예수님 그 사실을 너무 잘 아셨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잃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당신만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아셨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게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 고통, 아픔, 괴로움, 모든 것을 견디는 게 너무 쉽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두려웠습니다. 선택 앞에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예수님도 염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했죠?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당신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당신이 오늘 말한 거예요. 하나님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싸운 거죠. 뭘 싸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택과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걸 아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예수님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이 밀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뭐 하셨는지 아세요? 또 기도하십니다. 42절이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기도한 거예요. 두렵고 염려되고 싫으니 하나님 제발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에 평안이 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또 뭐 하셨는지 아세요? 또 한 번 기도하십니다. 44절, 45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세 번째 기도하시고 완전히 결단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40절, 4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졸았죠? 왜 졸았는지 아세요? 제자들 피곤했어요. 제자들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졸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피곤하면 자야죠. 피곤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피곤하면 쉬어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얘야 피곤하지 쉬어라. 기도 나중에 해라. 한가할 때 할만할 때 기도해. 그때 꼭 시간 내서 해. 이렇게 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슴을 치며 말씀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한 시간도 깨어 나와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늘 넘어지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피곤하니까 쉬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치니까 그냥 쉬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나중에 기도해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엄청난 죄를 짓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든다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것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시험에 든 거예요. 뭔가 엄청난 죄를 진 게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고 살아가요. 우리 늘 시험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늘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내가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고 복과 구원은 놓치고 싶지 않으니 예배하고, 그러나 우리 누구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 누구 한 명 아름답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시험에 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훌륭한 스펙을 쌓아도 여러분, 시험에 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는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복받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읽고 묵상한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늘 우리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고 우리 쓴뿌리가 올라오면 거기에 압도되어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들 더 좋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날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그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이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소망과 꿈을 주십니다. 우리 제1의 인생의 목표가 돈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이 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곤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간절히 기도했어도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시간을 떼어 한적한 곳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연약한 믿음에 좌절하거나 실망한 분이 계시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내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시간을 떼어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여 여러분 2025년 정말 변화의 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많은 자들이 복받는 해, 그런 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